가실까요?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37장, 39장. 우리 교독을 또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고 39장 1절에서 6절은 교독으로 읽습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39장 1절에서 6절은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폭풍의 바람을 타고 믿음의 날개를 펴라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어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비전, 그 복과 믿음이 사라져갈 때 다시 꿈을 꾸었던 자녀입니다. 가문의 약속이 아스라이 사라져갈 때 다시 믿음을 붙든 소년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의 꿈은 참 신비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형님들의 별 나락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꿈은 요셉의 가슴을 굉장히 설레게 흔들었습니다. 품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선포합니다. 그 꿈을 나누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형님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꿈이 곧장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꿈을 주신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꿈을 꾸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400리 멀리 먼 길 형님을 찾아갑니다. 저만큼 보니 요셉이 오는 거죠. 딱 봐도 요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입었던 옷이 뭐예요? 채색 옷입니다. 한눈에 요셉이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형님들은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죽여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채색옷을 벗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요셉의 꿈을 벗기는 것이고 요셉의 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고 요셉의 꿈에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던져요. 요셉의 꿈을 땅속에 아예 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형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시간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우리는 그림처럼 영상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어린 요셉이 잘못했어요. 왜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겠다 결단한 줄 알고 아빠, 엄마 무서워요. 이 형님들의 옷자락을 부둥켜 안고 저 형의 옷자락을 부둥켜 안고 애걸복걸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울면서 부르짖고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야,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붙들었습니다. 기도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천천히 쓰러져고 만만히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킨다.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곧 이루어지면 오죽이나 좋았을까요? 응답이 나타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병으로 쓰러집니다.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과 비전이 이게 분명한 거 맞을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가? 능력이 있는가?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여러분, 내 꿈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한번 꿈을 꾸었으면,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버린 것도 떠난 것도 아니고요.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피가 묻었지만 그가 종살이하면서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옷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마포, 총리의 옷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위대한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고 총리가 되게 했던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꺾으려고 했지만, 멀리 보내보려고 했지만 형님이 판 게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왜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낸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실패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꿈이 꺾여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요셉처럼 꿈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약속의 세마포는 나타나는 거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선수 정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정현. 아마 임장로님께서는 아실 듯 합니다만, 여러분, 유치원 들어갈 무렵에 안과 의사가 이 아이의 눈을 체크를 했는데 약시 판정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약시 판정을 받고 눈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초록색 그리고 청색을 잘 보면, 오랫동안 보면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어린아이를 테니스장으로 보냅니다. 이 아이가 승승장구를 해요. 프로 데뷔 후에 2016년에 프랑스 오픈 1라운드에서 프랑스 바리스 선수에게 3대 0으로 보기 좋게 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상을 당해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국제경기 투어를 포기하고 치는 동안에 순위가 몇 위까지 떨어지냐 하면 130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그 절망의 시기를, 그 폭풍의 시기를 맞닥뜨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직면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직면하겠다.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직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개를 준비합니다. 그립을 바꿨습니다. 서브를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포핸드를 다시 익히기 시작합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코비치하고 경기를 벌이는데 이 선수가 조코비치를 이깁니다. 멋지게 이기고 4강에 안착을 합니다. 준결승전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생긴 물집에 또 물집이 생기고, 또 생긴 그 물집 안에 또 물집이 생겨서 온 발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데, 누구랑 경기를 하냐면 테니스의 황제 페드로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때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 선수는 4강에 올라가 위대한 선수들을 이기는 그 위대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 정현이라는 선수에게 위기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 위기에 직면했지만, 분명히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뚫고 일어가는 의지를 가지고 직면을 하고 날개를 펴고 오히려 그 폭풍우를 향해 달려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요셉을 생각할 때 총리 대신 사모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전도사 시절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요셉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쉬웠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가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낼 것 같아요. 부자잖아요. 멋진 옷 입고 학위 멋지게 받아서 공주 옆에 의도적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랑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지략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총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버렸을 그 수레를 타고 더벅더벅 걸어가는 길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고생을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그럼 너는 총리가 될 수 있어. 아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셔서 요셉이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고생을, 있는 고생을, 이런 고생을, 없는 고생을, 그냥 여기 있는 고생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라도 그 고생을 시키는 자리에 요셉을 두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겠어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모르시겠냐고요?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지 않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해가 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냥 내 삶을 흔들고 걸어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상황을 뒤집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정말 1차원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요셉이 목적이 형통한 겁니까? 네? 남들보다 부유한 거예요? 아니면 직위적으로 남들보다 총리의 자리에 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삶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거든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유학시켜서요 공주 옆에다가 자리 앉히고 그리고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러고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종국적으로 주시는 믿음의 그 끝자락의 결론이 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네. 내 삶이 술술술 풀려가는 건 유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 마음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허무한 인생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도대체 뭐예요?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이 있잖아요. 다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의 열매. 여러분 요셉은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복을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총리를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뭐예요?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아니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오히려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고위 관리 자리에다가 앉히지 않아요. 야, 믿음 지켜야 된다. 저 고성과 같은 땅에다가 자식들을 둬요. 자기 친척들을 다 거기다가 둬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다. 세상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요셉이 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이라는 자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대 민족이 되어집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애굽에 있지 말라고 그랬지. 요셉의 꿈이 다시 원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리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내가 있을 곳은 이 세상 땅이 아니지. 그걸 알고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천국 이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죄악의 결과들 우리가 맨날 좁습니까?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죄로 인해서 잘 살려고 했죠. 잘해보겠다고 했죠. 근데 인생의 죄악의 덩어리인 걸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우리 가정을 신음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들을 흔들 때가 있어요. 내 사업이 흔들려요. 교회도 아픔을 경험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도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온갖 태풍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혼자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남편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기회가 온 거예요. 여보, 우리 다 해봤잖아. 여보, 근데 우리 기도는 안 해봤잖아. 여보, 기도합시다.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 험담을 합니다. 야, 그것밖에 못하냐? 온갖 비난의 말을 퍼부어댑니다. 온 가족의 가슴이 난도질을 당합니다. 근데 어떤 남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야, 내가 하나님을 잊었다. 우리 예배하자. 야, 내가 하늘의 눈물을 어느 순간 잊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자. 날개를 송두리째 꺾어버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장난 날개를요, 야, 우리 펼치자. 그리고 우리 같이 날자.
아니, 어려움이 없는 적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폭풍에 직면할 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릉 따르릉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빠, 사랑하는 딸, 아빠 놀라지 마요. 나 망막 박리대래요. 아빠, 나 이제 맹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눈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걸려온 국제전화 한 통을 받고 벼랑 끝에 선 알바트로스와 같은 새 한 마리, 이 아버지가 아내를 데리고 급히 딸이 살고 있는 하와이로 갑니다. 가는 길에 이 아빠가 하나님, 처음으로 불러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엄마의 그 미소, 아빠의 그 환한 얼굴을 볼 수 없단 말입니까? 내 딸이 그 화려한 하와이의 그 찬란한 거리를 볼 수 없단 말입니까?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딸이 살고 있는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털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 딸이 얼마나 착한데요. 내 딸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부장판사, 변호사,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을 한 내 딸인데,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저렇게 나아가는 내 딸이 하나님 얼마나 착한데요. 첫 번째 결혼했다가 아들이 19일 만에 죽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증, 본인은 갑상선암에다가 위암에다가 이제는 맹인까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 딸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 딸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내 딸은 원망하지 않고 청소년 상담가로, 말씀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치유사역자로, 복음전도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맹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미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딸을 만났어요. 딸이 아빠 엄마를 보더니 아빠, 우리 교회 가자. 딸이 너무너무 안 돼서 따라갔어요. 하와이 원주민 교회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딸하고 같이 앉았는데 이 딸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빠가 교회 나왔다고, 우리 아빠가 나랑 같이 찬양 부른다고. 그때 아빠는요, 어휴, 저 바보,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그렇게 왔다고 저렇게 좋아하고. 바보 같은 딸. 너 임마 맹인이 될 건데 임마. 여러분, 이분이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건 태풍도 아니에요. 토네이도예요. 내 딸에게 토네이도와 같은 삶이 온 거예요. 그때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없던 믿음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믿음의 날개를 쫙 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치 바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요, 글 쓰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강의하고 말하는 재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맞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효령 교수님, 돌아가셨어요. 절망이 왜 없어요? 고난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꿈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날개를 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풍의 몸을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지성의 날개를 꺾어버리세요. 고난의 날개를 꺾어버리세요. 원망의 날개들 다 접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날개를 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세마포를 준비하신다니까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80년을 살아요. 저는 새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싶은 새가 뭘까? 알바트로스. 이 새는 폭풍이 오면 좋아해요. 그래서 날개를 피면 4m거든요. 폭풍이 오면 폭풍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폭풍 끝자락까지 쫙 날아가요. 4m나 되는 날개를 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저기 먼 거리를요, 그 폭풍을 타고 나르는 거예요. 알바트로스는요 98%를 폭풍의 바람을 의지해서 자기 힘은 2%만 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도달하는 새가 알바트로스인데, 이 새가 우리 인생과 같이 80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누구 우리 부정의 영은, 여러분 우리 자리 가운데는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남 탓하는 거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갖지도 마세요. 예.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예. 문제는 뭐예요? 나의 이 어설픈 것들 다 내버리시고 날개를 피시자고요. 예. 그래도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2025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죠. 그럴 때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야, 우리 있잖아. 격려합시다. 네. 우리가 행복해야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두 곡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반석 위를 걸어갔던 예수 베드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이죠.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를 살렸던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워